지난 2주간에 걸쳐서 3주간,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동의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이 고백을 날마다 수시로 입으로 되뇌이며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 일을 시작을 해 보십시오. 직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내가 5학년이야.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딸이 나는 5학년이야.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말끝마다 나는 5학년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이 딸의 말과 행동을 바꿔놓게 되었어요. 말끝마다 나는 5학년이야 그랬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을 향해서 언니는 5학년이야. 이야, 언니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5학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양보도 하고 동생을 잘 살펴주는데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난 5학년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5학년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미 5학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모를 만큼 다 컸더라고. 그 아이는 자기의 현실 속에서 나는 이제 새 학년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5학년이야. 이 의식이 이
딸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은 평소에 얼만큼이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고백이 없는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기 바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고백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을 해보십시오. 진실된 심정으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흔히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입술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LA에서 이 BTS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BTS 아세요?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BTS 하니까 벌써 웃음이 참. 나는 BTS 팬이다, 아미다. 아미가 있긴 있네요, 그죠? 예, 지금 아미가 뭘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미국에서 그 명문 대학의 경영학과 이 명문 대학에서 강의 중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학생들이 한 300명쯤 모였나? 가득 강의실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BTS를 아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미국의 경영학과 이게 대학원입니다. 이 대학원생들에게 BTS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 물어보니까 조용해요. 아마 동양인 학생, 아마 한국인 학생의 모양인데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BTS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 BTS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분이요, 그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BTS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는 아니지만 BTS가 뭐냐 이거죠. BTS가 이거 주석 이름이냐? BTS 주석. 지금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공연이 미국 LA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로즈볼 스타디움인데요. 9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이래요.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대 사각지대는 빼놓고 6만 명이 들어갔는데 2번 이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옮겨가서 이제 또 미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전 세계를 돌고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는데 엄청나요. 6만 명이 그 공연을 보러 모여드는데 그 장면들을 미국 뉴스에서요 보도를 하는데 뉴스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서 취재하고 보여주는데 BTS 아십니까? 왜 왔습니까? 뭐 그런데 얼마나 이 신나서 대답을 하는지 BTS 챈트 한번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하더라고 신나가지고 미국의 연예인들도요 자기 트위터에 그냥 이 BTS 그 공연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올리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한국 애들인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교수님이요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알지 못하고 당신네들이 경영학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공연을 위해서 600만 원을 들였대.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저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그리고 공연 티켓을 구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좋다 했는데 세상에 대답해놓고 나서 보니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한국 아이들을 그 가수들 공연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공연장에 찾아와서 막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만한 열정과 저만한 헌신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는 다 조용하고 너무너무 얌전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또 유초등부 저 뒤에 있고 유치 유아부 2층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정말 저는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안타까움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서는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만간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6월 15일에) 부산에서 공연이 있대. BTS 공연. 아마 세계 공연 마지막 공연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도대체 티켓 값이 얼마나 하지? 하고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51만 3천 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다 팔리고 오늘 다 벌써 끝났을 겁니다. 예, 다 팔렸을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1%도 안 남았습니다. 이러는 때였거든요. 근데 갔더니 51만 3천 원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고가인가 그랬더니 정렬이 최저가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가격은 얼마야 하고 봤더니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 있죠. 85만 원. 85만 뭐 얼마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1%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뜰 거 아니에요. 다 팔렸다는 말이에요. 거기 티켓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좀 사주지. 그거 껌값인데. 제가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지난주에는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럽의 축구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이제 4강 경기가 있었는데 이 얼마나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 누구나 열세라고 생각했었던 팀이 이겼어요. 근데 이것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점수차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역전시킨 거예요. 그러니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들 와 엄청나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6월 초에 있을 결승전, 이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또 챔피언스 리그를 또 관심 있게 봤지 않겠습니까? 경기는 새벽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진 못하지만 결과는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 팀이 이긴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는데 그 팀이 이겼고 그 팀 그 응원하는 사람들 또 이 SNS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유럽에서 축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유럽에서 축구는 엄청난 문화예요. 이것이 종교보다 강합니다. 교회는 안 가도 어디는 가요? 축구장엔 가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주로 경기가 열리는데 그 경기가 열리면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동원 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이 운동복 저지라 그러죠. 그거 위에 그 옷 입고 경기장에 가는 사람들은 지하 전철을 타고 경기장으로 가요. 경기장에 못 가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와서 펍, 레스토랑에 가요. 거기 가면 경기를 보여줘요.
거기 가면은 자기 팀 응원하는 사람들 옷 다 입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응원을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인생의 낙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까? 정말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결승전 티켓 값이 너무나 비싸고 호텔과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결승에 올라간 팀 감독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결승전 티켓 값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 값이 844만 원. 그 돈 내고 구경하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 돈 내고 가요. 844만 원이래.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티켓 하죠.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봐요. 그러면 그 경비가 얼마예요? 이거는 상상을 불허해요. 평소에 주말마다 경기장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즌 티켓이라고 해서 그 1년 동안 좌석을 예약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유럽 사람들이 참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는 모습 보면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뭐 집도 그렇게 꾸미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는 모습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남 앞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외모를 꾸미는 데 많은 경비를 지출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전 세계 TV에서 먹방으로 흥행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예능은 먹방으로,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먹는 것이 하여튼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 있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에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자기의 수입을 투입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축구. 거기에 자기의 수입의 대부분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큰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실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SNS, 여러분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대답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대답과 일치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지 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들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어느덧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전부를, 원리 전부를 바꿔놓는 엄청난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온전히 엔터테인먼트, 즉 즐김으로 바꿔놓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게임 산업이 얼마나 커졌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게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게임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모두 게임이 되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마음의 자그마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비극을 잊어버리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계획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세상은 이미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